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격렬한 시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가장 격렬한 시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격렬한 시기를 꼽으라면 단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큼 주님께 격렬했던 시간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참혹한 시간을 보내시죠. 우리가 고난 주간을 통해서 많이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 다음으로 격렬한 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겟세마네의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겟세마네에서의 시간. 겟세마네의 의미는요, 기름 짜는 틀입니다. 기름 짜는 틀. 겟세마네는 감람산에서 많이 나는 이 올리브 열매를 이용해서 기름을 짜내는 것과 관련된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이름을 가졌겠죠. 자, 올리브 열매를 이용해 기름을 짜내는 것, 이것과 관련된 장소에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틀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아주 격렬한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니까 그 장소의 이름과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너무나 어울리는 것이죠. 본문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수님의 몸부림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십자가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32절과 33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자,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말이 아니세요. 심히 놀라고 슬픈 상태라고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놀람과 이 슬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지금 너무도 간절하시고 절박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하셨는지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무릎을 꿇고 가슴과 얼굴과 두 손바닥을 모두 땅에 댄 자세로 지금 기도하세요. 아예 엎드리신 거예요. 엎어지신 거예요. 땅에 그냥.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이 십자가로의 그 일련의 과정들, 이제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과정과 마침내 지게 되는 그 십자가, 이 모든 과정들이요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의 고통 그 크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토록 절실하게 기도하셔야만 했던 것은요, 그 이유는 놀람과 슬픔 때문이셨어요. 자, 그럼 이 놀람과 슬픔 때문이셨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이유에서 주님은 이 잔을 치워달라고, 이 때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단순히 십자가에서 당하게 될 그 육체적 고통 때문만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자, 먼저 예수님의 놀람, 좀 놀라셨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심히 놀라고 슬프다고 그러셨어요. 이 놀람은요, 짊어지셔야 했던 이 인류의 모든 죄, 이 모든 죄의 짐의 무게 때문에 놀라신 거예요. 죄의 짐을 다 지셨잖아요. 그 죄의 짐이 너무 무거우셨던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지독하고 더럽고 무거운지를 주님이 몸소 느끼신 거죠. 이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시다가 이 죄의 짐이 엄청난 무게였던 거예요. 어쩌면 그 죄악의 짐에 짓눌려서 아까 기도의 자세, 바닥에 엎드리실 수밖에 없는지도 몰라요. 그 죄가 너무나 무겁기에. 33절에 심히 놀라시며 라는 이 놀랐다는 말은 말문이 막힐 만큼 매우 놀라며 공포에 떠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문이 안 나올 정도로 놀라서 공포에 떠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이 이토록 놀라셨냐는 거예요. 이토록 공포에 떠셨다고요. 우리의 죄악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셔야 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슬픔 때문이었어요. 처음엔 놀랐고요. 그 죄의 무게가 너무나 컸기에 놀라셨고, 두 번째 이유는 슬픔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기서의 슬픔은요, 매우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슬픔과 근심은요,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당하셔야 할 무엇이었죠? 아버지와의 단절.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슬프셨던 거예요. 아버지와 단절되셔야 되거든요. 십자가는 아버지의 침묵을 경험해야 되고, 아버지의 외면을 경험해야 되고, 아버지께 버림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것이 슬픔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말문이 막히고 공포에 떨 만큼 놀라고 슬퍼하면서 근심에 빠지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있으셨지만 또한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공포에 휩싸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에 오신 거 맞는데, 기도 가운데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도하시는데 우리의 죄악이 너무 큰 거죠. 그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던 거죠. 예수님은요, 이럴 때 기도하셨어요. 기도. 어떤 때 기도하셨습니까? 말문이 막힐 정도로 공포에 휩싸일 때, 깊은 슬픔과 근심에 둘러싸여 있을 때, 답이 보이지 않아서 한숨만 나올 때,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막막함 속에 빠져 있을 때 기도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야 된다. 이 극심한 공포 속에서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서 예수님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죠.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도 이토록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님도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이상의 메시지를 또한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래, 힘들고 어려울 때, 막막할 때, 공포에 휩싸였을 때, 두려울 때, 슬플 때, 놀랐을 때 기도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방향이에요. 기도의 방향.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지금 엎드리십니다.
자, 이건 기도의 자세예요. 지금 예수님이 꿇어 엎드려서 주님 아버지께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의 자세예요. 그리고 솔직한 심정을 토하시죠.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무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이 잔이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무슨 말이에요? 다른 길을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버지 다른 길을 주십시오. 이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을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기도하시는 거죠. 하지만 마침내 기도하세요. 뭐라고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은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으세요. 솔직한 기도 속에서요 아버지의 뜻을 찾고 구하세요.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후에 그럼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자신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그런 힘과 용기를 구하는 기도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이 그쪽으로 갔다는 거죠. 솔직하게 피하고 싶은데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싶은, 그 뜻대로 내가 할 수 있기를 구하는 기도. 오늘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내 심정을 솔직히 토로해야 돼요. 하지만 그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야 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자세, 기도의 방법, 기도의 방향대로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메시지만 주고 있지 않아요. 기도에 대한 메시지만 주고 있지 않다고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본문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더 컸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더 큰 비중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그 메시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과 상태로 기도하러 겟세마네에 가셨는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펴봤어요. 어떤 마음에서 어떤 심정으로 어떤 상태로 지금 기도하러 가셨는가. 근데 32절을 보시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 지금 중요한 기도를 위해서 겟세마네에 가시는데 제자들 데리고 가세요. 본문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세요. 무슨 말이죠? 제자들 왜 데려가셨겠어요? 이 시간도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격렬한 이 생애에 격렬했던 이 시간을 제자들도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데리고 가셔요.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 앉히시고요.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이제 동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세요. 이 세 명만 데리고.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 세 제자였는가? 왜 나머지 제자들은 동산 초입에 입구에 앉게 해놓고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더 깊이 들어가셨는가? 예수님은 이 세 제자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아까 나머지 제자들은 초입에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 같이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그러세요. 깨어서 예수님 곁을 지켜달라고 하시죠. 자, 그런데 왜 이 세 제자였는가? 그들은 이전에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고백을 드렸던 제자들이에요. 매우 중요한 고백을 드렸어요. 먼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고백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자신들도 마실 수 있다고 고백한 제자들이에요. 자, 마가복음 10장 38절과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 그랬죠?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자신을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 마실 수 있다 그러거든요. 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이 겟세마나기도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 2번이나 고백해요. 14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31절에서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 2번이나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그 고백을 기억하셨던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했던 고백,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예수님은 기억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놀라움과 슬픔의 시간에 함께 해주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엄청난 고백을 한 제자들이니까 너희들 나랑 함께 해줘라. 예수님 깨어있어 달라고 하세요. 자, 깨어있으라는 게 무엇입니까? 깨어있어라. 이것은요, 조심스럽게 경계하면서 주의를 지켜보거나 심적으로 태만에 빠지지 않고 각성해 있는 상태를 말해요.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서 잘 살피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기도가 끝난 그 이후에도 깨어 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 사건이 진행될 거거든요. 제자들 깨어 있어야 됐어요. 그 어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눈과 마음이 깨어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걸 부탁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깨어 있어라. 지금은 깨어서 예수님 곁을 지켜야 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 제자를 따로 불러서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게 하신 것은요, 그리고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하신 것은요, 그들이 한 특별한 고백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이었어요. 너희도 고백했잖아. 그 고백대로 이제 실천해봐. 기회를 제공하셨어요. 자신들이 마실 수 있다던 그 고난의 잔이 무엇이고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기도를,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너네가 마실 수 있다고 했던 잔은 이런 것이고 너가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일은 이 정도의 의미야.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셨어요. 같이 기도해 달라고. 자, 생각해 보십시오. 깨어 있으면, 이 제자들이 깨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깨어 있으면 그분의 절규와 같은 기도를 듣게 돼요. 깨어 있으면 그 모습을 보고 그 기도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저쪽에서 지금 절규 속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연스럽게 우리도 기도하겠죠. 예수님 저렇게 격렬하게 기도하시는데 그걸 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멀뚱멀뚱 앉아 있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죠.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도 아니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동산 깊은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셨는데 이 제자들이요,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 제자들 사람도 아니었다고요.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이런 중요한 시간에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던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아니 불과 조금 전에 주를 위해 죽겠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대요. 엄청난 각오를 내비쳤어요. 근데 자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는데 잠은 포기하지 못한 걸까요? 야, 죽을 수는 있는데 잠은 포기 못한 거예요. 분명 지금 이 순간에 보인 베드로의 모습은 반석이라는 그의 이름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도 그를 베드로라고 안 부르세요. 베드로 이전의 이름으로 부르세요. 시몬아. 왜냐하면 조금도 반석 같지 않거든요. 지금 시몬아. 오히려 그 순간 시몬이라고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베드로에게 위로가 됐을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도 베드로야 라고 했으면
반서가 이랬으면요, 베드로는 쥐구멍을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 순간에도 베드로라고 부르셨다면 얼마나 부끄러웠겠냐고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은요, 한 번 더 부탁을 하세요.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한번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세요. 자지 마, 깨어 있어라. 엄청난 유혹이 제자들에게 닥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너희를 위해 기도해. 너희들에게 엄청난 유혹이 다가올 거야. 자,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실패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실패할 거거든요, 이 제자들. 그들은 자신들이 드렸던 고백이 무색할 정도의 모습을 보이게 될 거예요. 마실 수 있다고 하면서 다 도망갈 거고요. 주님을 위해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도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에요, 누구보다 큰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 깨어 기도해야 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이 참 좋아하고 애용하는 말씀 중 하나죠.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고 합리화하기 위해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직역하면 참으로 영혼은 준비되었지만 그러나 육신이 허약하도다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제자들이 내적 의지는 깨어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원했어요. 마음엔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원했지만, 피곤함, 육체적인 연약함이 그것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지금 제자들의 연약함, 제자들의 한계를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주고 계세요. 그들의 마음은 진짜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깨어있기는 원했지만 육신이 연약하구나, 육신이 약하구나. 제자들에게는요, 정말 깨어있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더욱 의지를 가지고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부탁하세요. 그래, 너희들이 지금 피곤하지. 그런데 그래도 깨어 있어라. 한 번 더 부탁을 하시고 다시 나아가 기도하세요. 39절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자, 그리고 다시 돌아오셨는데 결과는 똑같았어요. 40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 기대하셨어요. 이 본문은, 이 40절을 보면요, 예수님에게 기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다시 오셔서요, 제자들부터 살피셨어요. 깨어있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기대하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역시나 제자들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이 약하도다는 이 핑계를 대지 못해요.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더 이상 이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핑계 못 댑니다. 이제는 그런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또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드리신 후에 돌아오셔서 말씀하세요. 41절에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 세 번째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도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끝까지 자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제는 자고 쉬어라. 자, 이것은요, 포기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이제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야, 그냥 이젠 자라. 이게 포기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자라가 아닙니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라는 안타까움과 탄식이 섞인 책망이에요. 이것은 아직도 자고 있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만 되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이제는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면 안 돼. 이제까지 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깨어날 시간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세 번의 기도까지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줘라,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지만 지금은요, 이제는 안 돼, 자지 마.
이제는 잘 시간은 충분해. 깨어날 시간이다. 그만 자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정말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때?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세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예수님이 3번이나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3번의 모습이 어땠냐고요. 자신들의 주님은 지금 놀람과 슬픔으로 사투를 벌이고 계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정말 말 그대로 사투였다고요. 예수님은. 주님이 부탁하셨어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달라. 이 부탁을 하시고 예수님은요 정말 격렬하게 기도하셨다고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애절한 기도를 하기는커녕 깨어 있지도 못해요. 피곤함에 쏟아지는 이 눈꺼풀도요 주님을 위해 이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럴 것을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아셨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얼마나 형편없는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을 위해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다고,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주님을 따라 나섰지만 깨어있어 달라고 했던 이 주님의 작은 부탁 하나도 들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 아닐까요? 너네는 그렇게 형편이 없어. 너네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야. 내가 깨어있어 달라는 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야. 나를 위해서 그 무거운 눈꺼풀도 이기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은30에 팔리는 거고, 그래서 내가 잡혀가는 거고, 그래서 내가 신문을 받는 거고, 그래서 내가 끌려서 십자가에 오르는 것이고, 그런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자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형편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스스로 너희들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니까. 너희들에겐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이 제자들 의기양양한 제자들이었으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주님은 아니, 너희들은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수없이 다짐하고 또 다짐했건만 언제나 육신의 한계에 막혀서 그 다짐들이 뒷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 육신의 한계 때문에 다 뒷전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 알면서도 육신의 피곤과 바쁜 일상을 핑계로 영적 수면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당장 나에게 필요한 일에는 열을 올리면서 열심히 하면서 주님을 위한 것에는요 언제나 여유로운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르다고요. 반응이 다르다고요. 우리가. 그런 우리를 보면요 정말 자격이 없죠. 자격이 없어요. 자격 미달도 이런 미달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본문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이게 무슨 제자들이에요. 자격 없어요. 자격 미달입니다. 절망적이죠. 우리는 안 되는가 봐요. 우리는 안 돼요.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소망을. 여전히 그런 제자들을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형편없는 제자들을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42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예수님의 간절한 3번의 부탁을 모두 잠으로 응답했던 제자들이에요. 그것도 앞선 제자들이라고 여겨졌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지금 형편없거든요. 깨어있으라는 것도 못했거든요. 잤거든요. 주구장창 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버림을 당하시죠. 자, 사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이렇게 말씀하셔야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너희가 그러고도 제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냐? 내가 마시는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너희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가거라. 이제 그냥 너희들의 길을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자연스러워요. 오히려 가라는 거예요. 이제 3번을 그 잠깐 깨어 있어 달라는 것도 하지 못했던 너희가 무슨 내 잔을 마셔? 너희가 무슨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 가거라. 너희 길을 가라. 3번째 기도를 마치고 오신 그 순간에도요, 여전히 누워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제자들이에요.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잤다고요. 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 함께 가자고 하세요. 함께 가자. 그것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제자의 도리였다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여전히 형편없어도, 여전히 부족해도, 여전히 연약해도, 의지가 약해도, 실력이 없어도, 그래서 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래서 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지켜드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럴 능력도 실력도 없는 자들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무슨 주님을 지켜드려요? 우리가 할 일은요, 그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 그분이 가자면 가는 거예요. 실패의 모습일지라도, 만신창이가 되었을지라도 일어나 함께 가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주님,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럼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 했을 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더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형편없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고난과 수모의 현장에도 함께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끌려갈 거야. 그것도 내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 끌려갈 거야. 이제 고난과 수모의 현장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도 함께 가자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왜요? 그게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제자는 주님의 고난에도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의 수모에도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주님은 잘난 모습으로 함께 가자고 하지 않으세요. 실패한 그 모습, 주님이 잘난 모습으로 가자고 그러셨으면 그거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 예수님은 형편없는 그 모습으로도 함께 가자고 하세요. 3번의 기회 동안 퍼질러 잤던 제자들도 함께 가자고 그러시잖아요. 형편없는 모습으로도 같이 가재요. 약함으로도 함께 가자고 하세요. 강하고 잘난 모습으로 함께 가자고 하지 않으세요. 약해도 함께 가자. 왜요? 그래야 예수님이 더욱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약할 때, 실패했을 때, 연약할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기도하지 마세요. 지키지도 못할 기도하지 마세요. 무슨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요. 곧 실패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 곧 실패할 거라니까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일어나 함께 가자는 주님의 음성에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언제나, 그게 실패한 모습이든 연약한 모습이든 망한 모습이든 보잘것없는 모습이든 정말 형편없는 모습일 때에 주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면 언제나 예 주님 함께 하겠습니다. 그게 제자예요. 주님, 제가 좀 더 안정을 찾으면요,
주님, 제가 좀 더 내 삶이 좀 괜찮아지면요 따라갈게요.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만신창이가 됐어도 예 주님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게 제자예요. 오늘 이 밤 고백을 드리십시오. 주님, 저는 깨어 있어 달라는 주님의 부탁을 들어드리지 못한 제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자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는 말씀이 해당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이에요? 저는 마음에라도, 정말 마음에라도 그런 원함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를 말할 수 있으려면 정말 마음은 진심이어야 돼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모르겠다고요, 때로는. 하지만 주님, 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족한 모습이라도, 오늘도 넘어진 모습일지라도 그 넘어진 자리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왜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실패의 자리에서도 예 주님, 제가 그래도 이 모습 그대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만신창이가 됐어도 예 주님, 제가 그래도 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상관하지 않으세요. 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지점에 앉아있든 누워있든 잠자고 있든 주님은 말씀하세요. 일어나, 함께 가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유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우리 각자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 드려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어디 있다고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고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 주님을 만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살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